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Whose am I? 나는 누구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소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을 확인하게 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혈통상으로는 한국인에게 속해 있죠. 법률상, 신분상으로는 미국인에 속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Korean American Christia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죠.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시민권이 있는데 어떤 나라 시민권이에요?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빌립보서 3장에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천국에 속한 자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소속이 분명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는 평강과 소망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소속을 분명히 알면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말씀은 일단 내용도 길고 또 내용도 많아서 언뜻 이 무슨 메시지인가 어떤 의미인가가 쉽게 들어오질 않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예수를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Compare and contrast. 예수와 아담,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마지막 부분에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표상이라. 이 무슨 말씀인가? 표상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영어 성경은 이 표상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봤더니 그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타입이라는 것은 예표란 뜻을 지니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figure, 비유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pattern, 모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는 말씀은 지금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의 예표였다, 예형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원형이다. 아담이 예수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은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와 타락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의와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예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은혜와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은혜와 생명, 의와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를 비교 대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과 예수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있고 아담의 후예 가운데 마지막 아담으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아담족의 종말을 이룬 마지막 아담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뜻이겠어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 그리고 아담 다음에 그
원형으로 오신 예수는 둘째 사람, second humanity,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예수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아담은 아담족의 시조입니다. 예수는 예수족의 시조예요. 아담은 옛사람의 시조입니다. 예수는 새 사람의 시조예요. 아담은 구인류의 시조라면 예수님은 신인류의 시조라는 뜻이에요. 근데 박물이 알기는 이 말씀 가운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다. 정확한 번역은 산혼, living soul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아담은 혼이고 자기 혼자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아담은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생혼이었다면 예수님은 생명,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류의 시조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된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내신 것이요. Life giving spirit 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 영원한 위치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가 살면서 지었던 죄악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경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죠. 헬라어로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악들, 내가 기억하는 죄악도 있지만 기억도 못하는 죄, 내가 알면서 지은 죄도 있지만 알지 못한 채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지었던 죄악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들, 그 추악하고 더러운 무수한 죄 때문에 내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죄는 어떻게 된 것인가? 내 죄를 내게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과를 하나님이 멀리 옮기신 거예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은 The old have passed away.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을 읽었더니 늙으신 분들이 다 웅성웅성 하더래요. 늙은 분들은 다 돌아가셨다. The old have passed away. 아니, 우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느냐?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증거하고 내 경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뭐 바뀐 게 있나요? 얼굴이 바뀌었나요? 외관이 바뀌었나요? 똑같은데 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가? 나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 것인가? 내가 변화된 내용,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 속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두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넣어주셨다. 전의 마음은 참 보기에도 딱할 지경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더러워진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을 빼어내시고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다. 눈으로 안 보이죠. 뭐 사람이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속속들이 보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온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in Christ and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가 받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이죠. 첫째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것, 둘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표류하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의 평생을 인도하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바로 그 순간 나의 영원한 위치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내 편에서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순간 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입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옛사람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입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 아닙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이 신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3장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드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생명의 겉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구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뜨리고 이 생명이 발현돼야 될 텐데 그 새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구각이 무엇인가?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고방식,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 나는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셨으니 이제 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고 나의 사고방식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겠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습관이 달라지고 전에는 멀리서 유혹이 손짓만 해도 그거 달려가고 구습이 발동되어 살았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과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새롭게 변화돼서 신인류의 시조로우신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자기가 죄인인 채도 알지도 못한 채 살아왔던 저희들, 그러나 저희들에게 들려온 복음 듣고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인데 저희들이 영원한 위치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